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였을 때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39세 된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요. 우리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엔젤이라고 하는 책을 젊을 때 썼어요. 이 엔젤이라는 책은 천사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천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1949년도부터 LA의 선교대회부터 자기는 어떻게 당시에는 천사를 만났는지, 이 엔젤이라는 책을 썼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도부터 1901년까지 미국의 대영 제국에 68년 동안 18세에 여왕이 되어가지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저 인도의 제국까지 세계 모든 제국을 가장 번성했던 대영 제국. 기자들이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하루 아침에 1시간, 저녁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어떻게 이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대영 제국을 건설했냐고 물을 때에 그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번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빅토리아 여왕이 브리티시 익스프레스 트레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특급 열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에도 열차로 갔잖아요. 열차를 타고 지방에 시차를 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밤중에 갑자기 그 엔지니어 기관사가 있는데 검은 망토를 맨 이 스트레인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형상이 나타나서 열차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가 이 브레이크를 꽉 손으로 홀드를 당겼습니다. 이 열차가 쭉 가다가 섰어요. 여왕이 탄 열차이기 때문에 내려서 300야드를 조사해 보니까 스트레인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망토를 맨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300야드 앞에 가보니까 철로가 끊어졌어요. 지방에 홍수가 나가지고 철로가 유실이 되었어. 레일웨이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복구를 하고 런던에 돌아와가지고 여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열차의 비밀을 다 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열차의 이 익스프레스 브리티시 트레인이 헤드 펌프에 검은 나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검은 나방이 죽어 있어요. 이 검은 나방이 헤드 펌프 안에 들어가서 이게 망토같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여왕에게 이 검은 나방에 대한 보고를 하니까 I am sure that is not accident. 나는 그것이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빅토리아 여왕의 보고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오늘도 천사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147년의 인생을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헬라지 혼자입니다. 어머니가 준 기름 한 병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형 예수를 피해서 떠날 때 루스 들판에서 잠을 잘 때 그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근데 천사는 모습으로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을 써요. 나는 너의 조부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너 자손이 서쪽과 애국과 동쪽과 북쪽 남 퍼져나갈지며 너의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들어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말씀을 주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 오늘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끊고 이제 130세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17년밖에 남지 않은 147년 인생 중에 마지막 후반전 중에 후반전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손자들과 70명이 됐습니다. 이 손자들 이끌고 그리고 사자에게 물려가고 짐승에 물려갔던 자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의 대흉년이 왔어요. 이제는 혈을 다신 혼자 브엘세바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70명의 대식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가족의 대이동을 해야 돼. 그 이동할 때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은혜의 이름을 바뀌었어.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이름이 재능이 같은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름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를 떠나 그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되 야곱아 야곱아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 브엘세바가 어떤 겁니까? 유대의 가장 마지막 장소의 남쪽이에요. 여기를 넘으면 애굽이야.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여기를 지나가면 우리로 치면 미국이야.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제국으로 떠나기 전에 야곱의 모든 소유를 자식들을 이끌고 손자들 이끌고 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가문이 번성했던 브엘세바 거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제 손자들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배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브엘세바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오늘 일부 헌금위원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기도해 준 사람이 미국 가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삼성의 간부로 돌아와요. 삼성의 간부로. 박사학위까지 받고 자식까지 낳아서. 4월 때 도착하면 제가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번성케 한 아버지의 예배의 자리, 나의 예배의 자리, 우리 가정을 번성케 한 예배의 자리, 그건 브엘세바의 일곱 우물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브엘세바는 아버지가 여러분 이삭에게 피난 중에 인수한 장소고 할아버지가 아비멜렉 왕하고 7 암양 새끼 가지고 피난 갈 때 혀를 달지 피난 갈 때 이 아비멜렉 왕에서 7 우물의 양을 들여서 그 예배를 장소한 우물을 차지한 장소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아버지가 대흉년 중에 피난 가서 다시 예배 드리고 번성했던 자리가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자기가 총각 때에 핫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빈손 들고 떠날 때에 그 고향의 땅이 브엘세바야. 브엘세바는 잊을 수 없죠. 아브라함의 가문에. 왜?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야곱과 손자 4대가 예배드린 장소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눈물 흘렸던 자리에 내 손자가 번성하고 그리고 4대의 자식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에 마차를 보낸 그런 영적인 브엘세바가 있습니까? 이제 야곱은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에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늘 하시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셨지만 예수를 4대를 잘 믿으면
요셉이 나온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장사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신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의 전통에 가득한 복되도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재건 장로님의 그 딸인 손녀 엘렌이 기도를 받았어요. 오늘 할머니가 같이, 정조 할머니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 4대죠. 4대입니다. 오늘 홍중기 오늘 헌화 예배를 드리는데 정조 할아버지는 저 이북에서 피난 왔습니다. 저 인천으로 돌아서 우리 세공교회 원로장로였고 제주도 가 살지만은 정조 할아버지가 섬겼던 곳에, 할아버지가 섬겼던 곳에, 그리고 다시 그 예배의 자리에 브엘세바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손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영맥이, 믿음의 자손들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동행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네 눈을 요셉이 감기리라.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야곱은 시험이 올 때, 흉년이 올 때 이걸 터닝 포인트로 삼았어요. 저는 감독 잘하고 끝나면서 후임 연애 문제 때문에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이 오게 돼 있어. 근데 이 시험이 야곱의 복이 된 거예요. 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야곱은 시험이 올 때마다 복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시험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일으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일으켜요?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에게 제 몸을 만지는, 제 몸을 아무나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만지는 닥터가 있습니다.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서 몸이 많이 약해져 갔는데 제 몸을 자기 그 베드 위에 눕혀놓고 만져주시고 침을 넣고 그리고 제게 위로를 해줬어요.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야, 이 시험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자식이 우리 아들이 종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 여러분, 성공해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축복을 받아보세요. 낮아지고 싶어요. 모자랄 때는 나서고 싶지만은 사람이 은혜가 더가고 신 축복이 더 은혜가 더가면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아들이 종이야. 창고의 문을 여는 사람이야. 70명의 식량을 걱정하겠습니까? 70명의 집을 걱정해. 고센 땅에 맞을 것 다 예배해 놓았어. 마차가 올라왔어. 퍼스트 클래스가 왔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70의 식구를 가지고 여러분 10손가락 하나지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10손가락이 내 아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식구들 가지고 다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 내 아들이 종이라고 해서 우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엎드리는 겸손한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거야. 다시 언제 가난 올 것인지. 물질을 걱정하겠습니까? 명예를 걱정하겠습니까? 돈을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라. 이런 말씀의 동행도 그렇습니다. 바단 아람에 떠날 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 줄 몰랐구나.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름을 붓는 베델에서 받은 그 말씀 한 줄 갖고 하란에 갔어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꽤 많은 사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 악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사랑해서 충성했는데 밤에 컴컴할 때 살 때 전등이 있는 것도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레아를 집어넣어서 아침에 보니까 훌쩍훌쩍 우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이 라반의 악을 어떻게 야곱이 이깁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라고 말하니까 라헬을 얻으려면 네가 7년 동안 더 일해라. 7년 동안 일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악을 이겨요? 못 이겨요. 법으로도 못 이기고 못 이겨요. 여러분 사람은 늙어도 나는 약해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하지 않습니다. 21년 동안 나는 고통에 엎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일어서는 이유는 말씀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어려운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무더위와 그리고 머리 쓰는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돌아옵니다. 제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의 몸만 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브레인, 뇌가 노화가 되는 거야. 내가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지? 이름의 생각이 나지 않아. 우리 사람도 가끔 대한테 그래요. 예상하게 생각이 안 난대. 육체만 노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브레인, 뇌가 노화되는 거예요. 제가 80세 된 아주 총명한 성도에 가서 성공한 가정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일어나지를 못해. 누워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을 네 곡을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결심하였습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 대답이 육체의 힘입니까? 은혜의 힘입니까? 만약 육체의 힘이라면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약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 아멘 그러는 겁니다.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몸으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라반의 힘을 이깁니까?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이긴 것이 육체의 힘입니까? 말씀의 힘입니까? 야곱이 라반의 꾀에 속았어요. 야곱이 힘으로 라반과 싸울 수가 없어요. 야곱이 힘이나 지식으로 이기지 못해요.
야곱이 화병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야곱은 라반의 시험을 이겼어요. 가난의 시험도 이겼어. 낭망의 시험도 이겼어요. 저 사람 이 에서 때문에, 라반 때문에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시험을 겪어보니까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돼. 대적한 사람 안 만나면 돼. 정말 이기기 힘든 시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낭망이야. 야, 내가 악을 몰랐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아, 내가 죄의 유혹에 빠졌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낭망이야. 아무에게나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낭망해 봤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옷을 입어도 편치 않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의 낭망이에요. 여러분, 낭망이 올 때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한 낭망을, 내 자신에 대한 슬픔을, 내 자신에 대한 고통을, 내 인생에 대한 실패를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얼굴에 도우심이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죠? 낭망해 보세요. 시험 당해 보세요. 정말 죄책감 느껴 보세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런 인생이에요. 속았잖아. 원치 않게 아내가 둘이 됐잖아요. 원치 않게 배다는 형제가 나왔잖아. 속은 거예요. 속았지만 살아야 돼.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가정을 꾸려가야 돼. 은혜로 꾸려가야 돼. 예수의 문제 안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난 가지 않았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예수가 400명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 나를 환대하게 온 게 아니고 이 나를 무찔러 오는구나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니에요. 예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대상의 문제예요. 재산 반을 떼어줘도 더 큰 재산이 있어. 돈이 있다고 해결이 돼요? 여러분, 공부했다고 인생이 해결이 돼? 성공했다고 해결이 돼? 야곱은 성공했어요. 자식도 많아져서, 재산도 많아져서, 하인들도 있어, 종들도 있어. 근데 해결이 안 돼. 예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예수의 시험은요, 가정의 시험입니다. 금이 환영하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보복하려고 사병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가정이 크라이시스 위기예요. 성공해도 위기가 옵니다. 목사에도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위기가 와요. 생존의 위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와요. 여러분,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삶으로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공부해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앉으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는 거야. 야곱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치지 않았어요. 야곱의 마음이 커졌어. 야곱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도 부끄럽지가 않아. 왜? 하나님을 만났어요. 형한테 양떼를 나눠줘도 아깝지가 않아. 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 여러분, 삶의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예수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예수의 문제가 있어요. 왜? 혈통의 문제야, 피해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야. 우리 가정마다 말하지 못하는 예수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의 문제, 죄의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가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너 민족을 크게 하겠다. 세상의 성공을 위한 교육의 이민도 아니고 경제의 이민도 아니고 피난의 이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야곱 속에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애굽 속에 네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번성케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비밀과 예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음을 예언합니다. 죽음을 예언해요. 네 눈을 요셉이 감기리라. 제가 우리 교회는 한 분이 돌아갔었을 때 마침 하나님이 그때 또 부흥회를 주셔가지고 돌아가시려고 그럴 때 부흥회 첫날 첫 시간을 실패를 했어요. 고통 속에 부흥회를 지냈습니다. 근데 약해지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부흥회를 잘 마쳤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도목사 염려하지 마. 너도 곧 와야 돼.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 감사해. 어제 우리 아내가 배추를 갖고 하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인이 갖다 준 거야. 그리고 마지막 그 음식이야. 근데 너무너무 그게 은혜가 됐는지 아들 되는 권사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오늘 내 그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총리야. 70이 식구가 가잖아. 근데 하나님이 죽음을 예언하는 거야. 너 곧 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 너 가서 오래 있지 않아. 이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점이 17년이야. 그 17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넓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이 눈을 감기는 거야. 해골을 메고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걷는 기도를 하나 회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산을 이래 오르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온 길이 쭉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골짜기를 건넜구나. 내가 저 봉우리를 건너왔구나. 건널 때는 몰랐어. 지나고 보니까 건너온 거야. 저 큰 골짜기였는데 건너왔고, 저 어려운 봉우리인데 건너왔구나. 근데 또 건너가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야곱의 심정이 바다 나람이 21년도 하나님 건너게 하셨고, 흉년도 이게 하셨고, 고등에도 빠지게 하고, 감옥살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신 거예요. 찬송가 중에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제 후배 중에 제천제일교회 의사가 많은 교회예요. 근데 심장병 환자가 있는 환자야. 근데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근데 어머니도 모시고 사는데 심장병으로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 들어가면 여러분 뚝뚝뚝 중환자실에 가면 이 코마 상태 올 때 이게 막지 않습니까? 근데 뚝뚝뚝뚝뚝뚝 뚝 그러면 죽는데 뚝뚝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뚝뚝뚝뚝 그는 이 혈압의 링크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뚝뚝뚝 뚝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뚝뚝뚝뚝 걷는데 자기가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안 되고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영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한 편 하지 않고 제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가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형님 살려달라 그런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게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130살이야.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손자들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보니 마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차를 타고 고센 땅에 가기 전에 예배입니다. 여러분 누가 애굽으로 동행합니까? 여러분 누가 연약한 라헬의 몸에서 짐승에 물려갔다 생각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왔어요. 말씀이 요셉을 만들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요셉을 만들었고 말씀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했고 말씀의 지혜가 총리의 길을 열었습니다. 왜 야곱의 노후가 아름답고 평안합니까? 야곱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가나안이냐 애굽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냐 한국이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에 올라올 미래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이 나를 인도할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동행을 하고 말씀의 동행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동행하는 이 브엘세바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